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있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논쟁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개종해서 돌아올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가르치고, 또 이방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서로 논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도 듣고 보고 내가 경험한 바가 있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나 그들이나 전부 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나에게 그저 주는 것이 은혜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로 받아내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구원은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전부 다 사하해졌다라는 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 마음 깊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나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부 다 죄책감들을 사라지고 용서받았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또 무엇에 관한 것이냐?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와 또 죄사함,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한 명의 죄인이 용서에 이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이르는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먼저는 초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렇게 저 길로 가야 하는구나, 길잡이가 되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죄와 용서를 반복하면서, 죄와 용서를 오가면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용서를 향하는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죄와 용서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면서 용서에 이르는 5가지의 단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죄의 단계입니다. 죄의 단계.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머무르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사실은 굉장히 강제를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언젠간 돌아가시죠? 그렇겠죠.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죠? 그렇겠죠. 그 유산 지금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유산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탕자가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답답하고 지루했다는 것이에요. 탕자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아버지랑 있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내가 돈이 좀 있어야겠다. 돈이 좀 있어야겠다. 두 번째는 좀 아버지 간섭 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 행복하겠다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함께 주어진다면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낸 탕자는 며칠 뒤에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최대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최대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찾아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돈과 자유가 있다면 아버지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죄의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과 자유가 있으면 돼요. 내가 돈이 있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오히려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그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금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탕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탕자는 그 나라 가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은 방탕한 자가 되었고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지고 다 허비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는 반드시 흉년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최대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 모여있는 그 나라는, 그 세상은 흉년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와 재물을 섬기는 나라는 이미 흉년의 나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노력의 단계가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는 노력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살아남아야겠다. 뭘 하느냐?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사는데 그 사람이 너 돼지나 쳐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남의 집 얹혀 살아야 하는데 그 주인이 너 아무것도 안 할 무의도식 하지 말고 가서 돼지 쳐라, 들러보내서 돼지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배가 고팠습니다. 흉년이니까. 근데 돼지는 먹거든요. 흉년인데 사람은 못 먹는데 돼지는 먹어요. 탕자가 보고 돼지가 먹는 저 지엄예배 나도 좀 먹어야겠다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못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탕자가 지금 들에서 돼지를 치는데 그 들에는 돼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돼지가 먹는 거 먹으면 되지요. 근데 못 먹었대요. 왜 못 먹었을까요? 주는 이가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못 먹게 했다는 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지의 밥을 절대로 못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탕자가 지금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주인을 만나서 아주 혹독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어울리고 돈 없을 때는 아주 냉혹하게 등을 돌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도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냉혹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박한 냉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셋째는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단계. 탕자는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나는 돈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느냐? 아버지한테 죄송했어요.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착하신 아버지,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 아버지한테 돈이나 달라고 내가 졸랐으니 얼마나 내가 못된 아들이었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에요, 자유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쾌락도 향락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싹싹 내가 빌어야지. 죄송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 연습을 합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집안에 부리는 품꾼, 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여겨줘도 괜찮으니까 받아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내가 싹싹 빌어야지. 두 가지를 빌기로 결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은혜는 자기가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죄를 뉘우치는 그 순간 그 사람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은혜는 이미 그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은 좀 밀어넣고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자꾸 떠올리셔야 되고,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떠올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돌아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짐을 싸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떠날 때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먼 길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멀리 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멀리 돌아와야 돼요. 다만 다른 것은 떠날 때는 부자로 떠났습니다. 부자로 편안하게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무일푼 거지로 고생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몇 배로 더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빌어먹으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밥 얻어먹고 굶으면서 계속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탕자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 모든 고생을 전부 다 이기고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결국엔 돌아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렸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실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막상 나오질 않습니다. 아유, 언젠간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돌아오진 않아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 돌아오고는 싶은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돌아오고는 싶은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힘이 들어서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돌아갈 마음은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으니 돌아올 힘도 성령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이미 돌아올 마음을 주셨으면 돌아올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돈이 없어 못 가겠다, 길이 멀어 못 가겠다, 너무 멀어 못 가겠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으면 결코 못 돌아옵니다. 갈 길은 멀고 돈 한 푼 없고 얼굴에 면목은 없어도 그저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길을 떠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이켜야겠다. 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은,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있지만은 얼른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 때는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여러 가지 핑계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채비를 하고 떠나면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의 단계. 탕자는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왔다 그랬습니다.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너무 잘 왔다. 아들이 이제 연습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저 생각하고 거둬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고백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랬을까요? 됐다고 그냥 말 안 들어요. 바로 그냥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의 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아들은 아직까지 품꾼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아들로 치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용서해 주셔도 나는 감지덕지겠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몇 배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몇 배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죄들보다도 더 큰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죄라도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죄사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는 느낍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요. 이 사랑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척관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회개가 우리 마음에서 절절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포옹해주고 입맞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잘못했는데 봐주고 입맞춰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탕자가 감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사랑해줘도 뭐 아버지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뭐 그깟 일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맨날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이 안에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따뜻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나처럼 못난 놈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내용인데, 이 미션 영화를 보면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영화에는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그 냉혹한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또 내가 사랑하는 친동생 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사랑하는 친동생이 나 몰래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분노하고 갑자기 이 치밀어 오는 분노를 멈추질 못하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갈 곳을 잃은 그는 선교사를 따라서 저 폭포 위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마을로 길을 떠날 때에 그는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갑옷과 투구들, 칼과 무기들을 그물로 엮어서 줄로 다 잡아서 매서 짐덩어리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본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덩어리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폭포로 가는 길은 아주 절벽으로 험난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 멘도사는 갑옷과 투구들을 온몸에 동여매고 끝까지 끌고 가겠노라가 아주 오기를 부립니다. 내가 벼랑으로 가다가 절벽으로 가다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겠노라 오기를 부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 멘도사를 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우리 가족을 노예로 팔아넘긴 원수가 지금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멘도사의 목에 칼을 들이다대고 칼로 목을 그을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그 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칼로 멘도사 뒤에 달려있는 이 죄덩어리들, 이 칼과 무기 덩어리들을 잘라내서 그 갑옷 보따리를 갖다가 옆에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로드리고 멘도사의 죄덩어리가 끊어져서 강물로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원주민을 사냥했던 죄, 사랑하는 동생을 내 손으로 죽였던 죄들, 그 엄청난 죄들을 속죄할 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들과 죄의 덩어리들, 그저 내가 평생 짊어지고 나 혼자 대가를 다 받으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던 이러한 죄의 짐들을 하나님이 끊으사 강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얘기하기가 재미없지요? 영상을 함께 처음부터 다시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을 벗고 회심한 로드리고 멘도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영화를 더 보면 이미 본 분도 계시지만은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이 멘도사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열 안에 마음도 녹여서 따뜻하고 온화한 천사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지고 보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가고 나는 이전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지은 죄를 오늘도 짊어지고 사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어쩌나 내가 그냥 끌고 가는 수밖에, 이렇게 여러분 살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의 짐들은 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새벽 예배 좋은 점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새벽 예배 좋은 점이 뭐냐,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어제의 모습을 보면 어제 제가 참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죄의 짐을 오늘도 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그 죄 진심으로 다 올려드리고 회개합니다. 이 죄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이 한도가 어제부로 다 끝났습니다. 내 안에는 인내의 능력이 어제 그냥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인내와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새로운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시고 날마다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주신 것이 성령님이시니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발걸음을 떼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